마지막으로 우리 목장연합 예배로 오랜만에 모였는데 우리 다 옆에 보면서 우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예, 정말 이번 여름 더워도 너무 더웠는데 어떻게 그 여름을 다 이겨내고 또 이곳으로 무사히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목장연합 예배 작지만 위대한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열어가고 싶은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니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미국 사람인데 니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55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캠브리지 법대를 나온 변호사였는데 유태인이죠. 그리고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소문난, 친구들에게 소문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와 같은 이 캠브리지 대학 친구 중에 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성경을 읽는 동아리의 회장이었어요. 리. 그래서 이 리라는 친구는 늘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성경을 읽는 활동을 하고 또 그 동아리의 친구들을 늘 초청하곤 했는데 이 니키도 가끔 초청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무신론자였던 니키는 그게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키는 이 자신을 초대하는 리와 그 친구 그룹의 이 기독교 신앙을 반박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캠브리지 대학의 이 법학대학을 나온 수재 이 무신론자가 이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얼마나 이 열심히 또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니키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이 점점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기독교 신앙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던 니키는 결국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이 자신이 찾아낸 이 성경 속의 여러 가지 반박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니키 때문에 그 모임의 분위기는 엉망이 되는 날이 많았고 또 심지어 이 니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기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니키는 쾌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니키는 그들의 모임에 계속해서 참석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 물론이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 그리고 그 서로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이 드러나는 사랑을 보면서 놀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주 신약 성경을 읽고 또 그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들과의 관계와 그들의 삶 속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니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니키는 훗날 이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아주 논리적이고도 관계적인 전도 프로그램을 하나 고안해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51기까지 진행해오고 있는 바로 알파 코스입니다. 알파 코스에 이 처음 지어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 니키 검블이라는 사람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동아리에 그 그룹이 보여준 삶과 그들의 이 행실이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니키 검블이 말하는 이 알파 코스에 대한 책들을 두루 살펴보면요, 이 니키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명확한 복음입니다. 명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현대 시대에 소그룹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논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친절히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그룹 안에서의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알파들 대부분 해보셨죠?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것이 그 소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그룹 안에서 이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참 감사하게 제가 이 청소년기 다녔던 이 모 교회에서 제가 청소년 때부터 알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 아마 처음 그 교회에 알파가 도입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회심을 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알파를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제가 다녔던 모 교회가 이 부산에 여러분 이 짭짜리 아십니까? 짭짜리 아십니까? 네, 짭짜리 토마토의 고향 대저. 네, 뭐 코스트코 이런 데 가시면 대저 토마토, 뭐 대저 짭짜리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바로 거기에요.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봄이면 아주 그냥 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 거름이 바로 이 짭짜리의 맛의 근원이더라고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 낙동강 삼각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발도 안 돼요.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든 어디 뭐 이렇게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행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형님들을 안 하고 행님들을 합니다. 행님 오셨습니까? 왔나? 네. 네. 목욕탕 가면 이제 그림 그려진 행님들, 슈퍼 가면 또 행님들, 네. 행님들 아주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알파 코스에 이 행님들이 오시기 시작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동네 이제 행님 중에 한 분이 좀 윗선이 되시겠죠? 행님 중 한 분이 회심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회심을 하셔가지고 야 그야 뭐 일요일 날 와라 이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마치고 친구들이랑 뭐 축구 한 게임하고 이제 돌아오면 권사님들이 알파 마치고 남은 밥 먹으라, 또 알파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가면은 이제 거기에 꼭 행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행님들이 앉아서 밥도 먹고, 행님들이 앉아서 토크도 듣고, 행님들이 앉아서 뭐 기도도 했습니다. 이 알파가 소그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도 우리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뭐 선물도 주고, 또 주중에도 돌보는 이 목회적 돌봄도 하고, 이 사랑으로 복음으로 얼마나 이 게스트에게 헌신합니까? 그러니까 이 행님들이 이 사랑을 받고 진짜 넘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이 알파 코스 찬양팀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제 반주 도우미로 들어갔다가 조금 어깨 너머르고 행님들의 소그룹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소그룹 안에서 다 큰 그 행님들이 문신 한 팔 걷어가지고 끌어안고 울고 있고,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안겨서 애처럼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이 얼마나 이 그들에게 감동적이고 또 안식처이고 또 얼마나 이 상처 많은 사람들입니까? 상처 많고 억울함 많은 그들의 희망이 되는지 그때 참 어릴 때였지만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 베드로를 제가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고 고기를 잡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죠. 그러나 그분을 따르는 삶은 그냥 예수님만 맨투맨으로 붙어서 같이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이 공동체, 이 소그룹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12명이 한 그룹이 되어서 수년의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우리 여기 목장 또 이렇게 다 모이셨지만 이 소그룹이, 목장이 말이 낭만적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네, 꼭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튀어나오기 마련이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제자들의 여러 다툼과 신경전처럼 그런 현상들, 이런 여러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발생하는 게 이 소그룹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소그룹, 이제 제자 소그룹이 거의 끝나버릴 뻔한 공중 이 폭파돼 버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망연자실한 채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베드로도 고기나 잡자 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또 다시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모으시고 다시 힘주시고, 비록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진정한 소그룹,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 12명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이 제자들,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베드로는 지금의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는 인생을 좀 돌아볼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로는 이 사도들이라는 용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이제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이죠. 이 사도 바울을 기점으로 시작된 이방 선교의 시대 앞에 모든 사도들이 다 흩어져서 각기 각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개개인은 다 매우 외로운 싸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의 인생 좀 더 현실적으로 그 베드로의 이 심리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니 당연히 가장 그의 삶의 큰 은혜는 이 스승 예수님에 대한 은혜이지만, 또 하나 그의 삶의 큰 은혜는 뭐일까 보면 그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아마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 동료들, 그 소그룹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이 또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전에는 한 공동체였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다 각기 각곳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베드로도 도마 형님 잘 지내시나? 야고보 형님은 어디서 뭐 하시나? 얼마나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좀 마음이 때로는 어려워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늘 생각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땐 분명 불편한 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거슬리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좀 꼴사 나올 때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이 지나왔던 관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핍박이 극심한 시대에 각 곳에서 이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이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 수신인을 밝히고 있는데요, 저기 색깔 칠해진 글씨만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수신인은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이 디아스포라 파르피데모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흩어진이라는 뜻이고, 이 파르피데모스는 그야말로 이 방랑자들입니다. 이곳저곳 떠돌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파르피데모스는 어떤 사람들인가? 시대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시작해서 온 로마 제국 전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처벌과 이 흩어짐을 단행했죠. 그래서 그들의 이 핍박을 피해서 고향이 아닌 타지, 심지어 동굴이나 산이나 들에 거주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인, 바로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파르피데모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사람에게도 쓰지만 동시에 장소적인 의미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 장소죠. 그들의 모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겼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짐 당했지만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기 때문에 3355 모여서 이룬 바로 그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교회죠. 초대교회입니다. 디아스포라 에클레시아를 말하기도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곳, 바로 디아스포라 파르피데모스, 디아스포라 에클레시아, 바로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이죠.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이 목장을 뭐라고 하죠? 구역이라고 하죠. 이 세계교회의 역사상 이 소그룹이 가장 큰 부흥을 이룬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 대한민국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 이 구역으로 소그룹으로 어떻게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세계가 주목할 만한 부흥을 경험했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 각기 각 곳에서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핍박과 싸우며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던 우리 민족의 진정한 안식처,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알 수 있는 이 디아스포라 파르피데모스, 디아스포라 에클레시아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구역 영성이고 이 소그룹의 영성이고 구역마다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역들 다 경험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목장들이 그런 목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4년 우리는 또 달라진, 아주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죠. 이 시대 앞에서 어떠한 소그룹, 어떠한 이 디아스포라 에클레시아를 이뤄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권면하는 이 세 가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공동체인데,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장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목장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을 좀 더 우리 목장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장 한 사람 한 사람을 한치의 실수도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목장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보내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을 하면, 그리스도를 구주라 모시면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신대요.
그러면서 이 15절에서 출발한 이 말씀은 가장 끝 4장 21절에서 어떠한 논지로 결론 맺냐 하면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결국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논지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함께 이 디아스포라 파레피데모스, 흩어진 나그네들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니키 건블의 이 알파 소그룹 지도서를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가 아닌, 그냥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의 통로고, 그 자체가 소그룹이고, 그 자체가 알파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2024년 하반기 우리의 각 목장이 정말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목장이 정말 아주 그냥 서로 사랑 그 자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고난과 핍박이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종교 핍박은 1, 2세기경 가장 강렬했는데, 어떤 지역은 이 총독이 그냥 이 그리스도인의 처벌에 대한 자율권을 군인에게 그냥 줘버렸습니다. 너무 강하게 준 나머지 로마 군인들은 심하게는 그리스도인들을 길에서조차 재판 없이 처형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무서운 핍박의 시대에 놀랍게도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된 교회들의 오늘 말씀처럼 제 발로 찾아 들어가서 당신들은 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길래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여기서 이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그야말로 로고스, 요한복음에도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진리이죠.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진리를 찾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인간은 진리를 늘 갈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가짜 속에서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 이유가 더 좀 깊이 보면 내가 가짜가 아닐까 하는 외면하고 싶지만 심각한 의심 속에서 늘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늘 찾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짜임이 들통나면 그렇게 수치스럽고 화나고 연약할 수가 없죠. 도둑이 제발 저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짜였다는 사실이 어디선가 들통나면 그렇게 얼굴도 못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나 이 로고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진리는 전하는 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도이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앞서 제가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분명 소망에 관한 이유, 이 로고스,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찾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니키 건블이 이 캠브리지의 성경 읽기 동아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처럼, 또 그 행님들이 알파 소그룹 안에서 그 강팍한 심령의 갑옷을 내어던지고 울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소그룹에게도 나와서 이 소망에 관한 이유, 진리를 묻는 자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오늘 말씀처럼 항상 준비해 있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반기 2024년 그리고 내년 그렇게 또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 복음의 빛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 복음의 전파요, 전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목장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네, 우리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는 공동체가 우리 모든 목장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살펴보다가 한 이 안티 기독교, 안티 크리스천 청년의 채널을 우연히 들어가게 됐습니다. 딱 보기에도 이제 한 30살 정도 돼 보이는 잘생긴 청년이 운영하는 채널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사명감을 가진 건지 거의 매일 5분 정도 되는 아주 잘 만들어진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기독교는 거짓이고 신은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노래와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기독교의 허구성을 주장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황당하다가도 이 청년이 자신이 이렇게 안티 기독교인이 된 사연을 구구절절 써놓은 글을 제가 그 채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뭐 워낙 길게 써놓기도 했고 자극적인 내용도 많아서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신은 3대째 모태신앙인데 도저히 이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크리스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이 살아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간 가족들에게 당한 여러 아픔과 폭력과 상처들, 그리고 사회에서도 만난 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은 수모들을 보면 신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글의 요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이 국가와 이 사회와 이 온 세계가 살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제가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가족이 준 모든 피해와 그런 악행이 저는 사실이 아니고 이 청년의 오해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채널을 덮었습니다. 우리가 16절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16절 본문은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선행에 대해 욕하는 자들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세상이 욕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악행을 세상이 욕하는 것은 참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3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발표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지구는 태양이라는 태양계의 중심을 두고 회전하고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지금은 뭐 진리임을 떠나서 그냥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로마 카톨릭은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격분한 로마 교황청은 갈릴레오를 결국 평생 이 가택연금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그 시대 거의 모든 과학자들과 민중들은 갈릴레오를 괴짜 과학자, 바보로 평가했습니다. 갈릴레오는 그렇게 10년 내내 집에서만 계속해서 지동설을 지지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20세기에 이것을 평가하기를 이 사건이야말로 중세 역사 중에 가장 바보스러운 사건이다. 인류의 진보 역사를 200년에서 300년이나 늦춘 대굴욕의 역사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당연한 것을 당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때로는 바보 소리를 듣고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분명한 사실은 진리는 언제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리로 판명됩니다. 그때의 부끄러움의 몫은 그 진리를 욕한 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선한 삶이고 선한 양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식이 되는 삶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갈릴레오가 만약 반대로 로마 가톨릭의 압박에 즉시로 굴복하고 지동설을 전격 철회하고 자신이 깨달은 진리는 무시한 채 로마 가톨릭의 편에 서서 지동설은 잘못됐습니다, 천동설을 평생 홍보하고 다녔다면 물론 그의 평생은 편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영원히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돼 버린 비겁하고 간사한 인물로 지금까지도 묘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시면 3대 목표에 섬기고 인재를 양성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상식입니다. 이 상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 선한 양심입니다. 선함이 하나님 나라의 표준이 교회의 표준이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해서 자발적 무신론자가 되는 젊은 자녀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이 시대 우리의 삶과 우리 목장의 삶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선한 양심을 가진 공동체,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의 자녀와 가정들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의외로 큰 일들을 이루어낸 공동체와 그 출처가 이상하게도 너무나 작고 연약한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등장하는 12명의 제자 공동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극심한 핍박에 흩어져 지하에서 동굴에서 광야에서 유리함에 살아갔던 흩어진 나그네들, 가정에서 모여 예배했던 초대교회 공동체들, 그리고 제국화된 기독교 속에서 사막으로 산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가 그 순수성을 유지했던 복음 공동체들, 또 런던에서 웨일즈에서 원산에서 평양에서 335 모여 기도했던 그 부흥 초기의 발화점들,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 기도의 불씨의 발화점인 각 구역과 기도원과 철야 모임들, 다 너무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결론은 위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목장들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발화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발화점입니다. 너무나도 작지만 작아 보이지만 너무나도 위대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세상을 향한 진리의 대답과 선한 양심을 가진 작지만 실로 위대한 공동체가 우리 목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반기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더 힘차게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모든 목장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